사상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가진 자들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상은 무섭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지만 나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을 숨기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데올로기, 사상이기 때문에 무섭죠. 지난주에 세속적 인본주의 살피지 않았습니까? 세큘러 휴머니즘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은 없다.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것은 다 지금 계속 소개하는 그 모든 사상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별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출발, 그게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마르크스주의인데 우리한테는 막시즘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가장 쉬운 말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말로 이렇게 반대말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막시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주변 분들도 이렇게 사회주의를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뭔지라고 물어보면 다들 정의가 달라요. 그게 사회주의 특징이야. 자신의 실체를 숨겨요. 사회주의는 뭔지. 막시즘의 특징입니다. 그 사상 끝까지 숨겨.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사회주의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약자를 도와줘야지. 그게 사회주의잖아. 자본주의는 자기 돈 벌면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 나는 그거보다는 사회주의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사회주의야? 그럼 아니거든요. 사회주의가 뭐냐? 몰라. 이렇게 된다고. 사회주의의 핵심, 막시즘의 핵심이 뭔지 보고 이것이 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했을 때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생겼을 때 나타난 일이 뭐냐?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모두 나눠 가지게 되었다.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인용하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교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재산이 사용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이 사상을 자신들의 사상의 근거로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상을 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상을 보는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문제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키워드의 핵심은 불평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이건 이제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경제적인 시스템 안에 그냥 종속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고대 때에는 노예와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노예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봉건주의 때는 뭡니까? 봉건 위에 사람이 있고 농노가 있고 귀족이 있고 농노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억압을 했다. 그러니까 체제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노예처럼 부려먹임을 당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자본가와 노동자,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돈을 번 사람들 때문에 내 돈이 없는 것이고 못 사는 것이고 어려워진 것이다. 정리하면 제목과 같죠. 가진 자들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왔었거든요. 청소년들이 전도돼서 왔는데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요즘 잘 지내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새요 살기 어렵죠. 기업들이 저희 돈을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요즘 어떠냐고. 근데 네가 기업을 다녀보기나 했니? 근데 너무 놀랐어요. 너 요새 어떻게 사니? 요새 살기 힘들죠. 고이였어요. 고이. 기업들이 내 돈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가난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그냥 보냈어요. 교회 안 나오길래 연락을 다시 안 했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린 애들도 그럴 수 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자들의 부가 분배가 돼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돼야 된다. 문제는 뭐냐? 그 분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대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연히 이런 일들은 해서도 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남부 LA 같은 데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나이키 상점인데 다 뺏어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영상 한 2분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LA 그 나이키거든요. 다 가져갑니다. 근데 안 잡아요. 못 잡아요. 그리고 경찰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 법이 통과됐거든. $950. 그러니까 100만 원? 뭐 그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거 경범죄는 처벌을 안 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실제로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은 상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다 닫았어요. 가져가도 처벌이 안 돼. 경찰이 오지를 않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스토어 자체를 닫는 거야. 뺏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상하죠. 아니 저게 사회야? 당연히 남의 걸 뺏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남의 것을 뺏어도 돼요. 누구 건 뺏어도 되죠? 돈 많은 사람 건 뺏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저거는 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 가져오면 누구게 돼요? 내 거잖아. 그럼 쟤는 가난해지고 부가 없어지고 나한테 오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강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세계관 그 책 소개 한번 했었죠. 데이빗 노에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정 범법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 가책을 느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불공평한 부르주아 사회가 반발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에 의하면 노동자 계급은 평등함을 추구하면서라면 자본주의적 법률을 어겨도 된다. 그다음 레닌이 한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는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적 행사로 쟁취되며 유지된다. 이 규칙은 어떤 법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이들은 이걸 말하면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이 세상에 불평등을 없애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거의 기독교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용인될수록 이런 것들을 처벌을 덜 하는 방식의 법률들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법률들이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제정되기 시작한다. 너무 정당한 행위예요. 왜냐? 평등을 이루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시즘 그 지지자들이 가장 없애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이 뭐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 안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이렇게 멸시하는 또 증오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히 제가 저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불평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식으로 뺏는 거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좀 부자 걸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폭력적인 것은 반대하지만 제도적으로 내가 부자의 것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은 지지합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냐?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오늘 폭력적으로 강제로 빼앗아 왔죠. 목사님, 내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 원치 않아. 그거 나도 지지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리스도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식인데 내가 볼 땐 이게 옳은 것 같아서 내가 이 사상 가운데 물들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로 뺏어오는 게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폭력을 쓰진 않아요. 나도 폭력 지지하지 않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지하게 되는 게 있어요. 강제로 뺏어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 세금이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많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자본주의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질투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세계든 어떤 나라든 사회가 발전하면 동시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동시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배 아프잖아. 그렇죠? 저놈 건 좀 더 많이 뺏어도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모두가 오케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이 세금에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은 뭐냐? 국가적인 강제적인 개입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시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 저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쪽 이념도 공부해보고 저쪽 이념에도 빠져보고 저도 그냥 신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눈에 어느 순간에 부자는 나쁘게 보이고 국가는 좋게 보인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부자는 나쁘게 보이고 국회는 좋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막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부자도 내가 거래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고 부자 바로 옆에 국가라는 애도 하나가 앉아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도 나와 거래하는 일종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 너 옆에 너보다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 야, 너보다 돈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보다 일을 잘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 그게 뭐냐?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한테 맡겨서 이거를 바람직하게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부자는 너무 싫어. 우리 사장은 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저 부자들의 세금을 떼기 위해서 국가가 이걸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지지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강제력이 있다고. 어떤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나쁘게 살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도와줄 때 남의 것을 세금을 통해서 더 많이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점점 더 강제력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그게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다 이걸 동의해요. 왜냐? 우리나라의 세금이 이제 너무 높아지는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금을 좀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연금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못하죠. 누가 해줘요? 아니야. 너의 건강은 내가 책임져. 갑자기 누가 나타났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국가죠. 국가가 잘 될 땐 이게 잘 굴러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 야, 국가는 다 좋은가 봐.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게 뭡니까? 국가가 내 인생에 무언가를 강제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다 떼가죠. 그게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세금은 언제나 강제적인 거예요. 부자가 나한테 돈을 뺏어가지 못하죠. 근데 국가는요, 원천징수가 있죠. 내가 준다고 말 안 했어. 그래도 목사님, 국가는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과 다르다고. 왜냐? 성경은 국가 보고 좋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특징이에요. 44절,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잘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통용할 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유는 누구 건가요? 내 거였죠.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남들을 돕는 일에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권사님 연봉이 얼마예요? 돈 많이 버시네. 권사님은 11조 1,000만 원. 제가 정의 드릴게요. 아멘,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예요? 그 강제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세금은 어때요? 다 떼주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다 가져간다고. 근데 이걸 보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걸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누가 국가가 하래?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이 시대에, 이 막시즘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 시대에 주도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 귀중한 행위예요. 우리 교회 많이 이렇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보에 쓰진 않지. 다 살아요. 다 산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안 죽어요. 그게 위대함이야. 교회만 있으면 안 죽는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체제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안 해. 국가가 해주겠지.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일인가. 저희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이제 왔었잖아요. 코로나에서 이제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악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진짜 나와. 근데 여보세요, 교회인데 도와주겠대. 뭘 도와줘? 마스크를 보내주겠대요. 마스크를. 아니 그때 당시 진짜 마스크 귀했잖아요. 뭐 손소독제도 없고. 근데 우리 마스크 많이 있었거든.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냈어. 아니 필요 없다 그랬거든. 근데 남았나 봐요. 보내줬어. 문제는 뭐냐, 모든 사이즈가 동일해. 스몰이야 다. 우리 교회 좀 덩치 있는 분들이 썼더니 이게 턱이 나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스크가 내 사이즈가 뭘 써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잘 알죠. 근데 국가는 뭐래요? 아니야, 네 건 내가 잘 알아. 내가 해줄게. 그래서 네 돈을 나한테 줘. 세금으로 걷어가죠. 내가 선심을 쓰는 듯이 마스크를 줍니다. 그 마스크를 아무 데도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요. 도와주겠대. 안 주셔도 된다고. 말했는데 또 보냈어요. 손소독제를 10박스인가 20박스를 보냈어. 내가 볼 땐 여기가 쓰레기장이야. 거기 창고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온갖 뿌리고 돈 내는데도 안 돼가지고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그냥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때 느꼈지. 이거 어디서 납품 받았을까? 이거 단가 얼마 해놨을까? 이 돈을 어디서 흐르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는 다 모두 동의해. 근데 그걸 누가 할 거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맡겨요? 국가한테 맡긴다. 그래서 타데우스 윌리엄스라고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건 사회주의다,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평생에 속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과 1번, 2번 정부의 강압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는 천사들의 편에 서 있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마와 결탁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다.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는 거,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2번, 그러므로 무조건 이걸 지지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정부의 강압적인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실제로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그 사회에서는 기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안 그래도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교회나 이런 데에서 또 헌금 내래. 그걸 뭐하러 해? 내가 이미 했는데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도 그렇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도우러 하셨거든요. 아니야, 내가 세금 낸 게 얼만데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가 않다. 제이 리처즈 돈 탐욕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투자 수업에도 소개한 책인데 거기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중앙정부는 개개의 문제에 대해 그 문제와 밀접한 사람들보다 아는 게 적을 수밖에 없다. 마스크 사이즈 같은 거. 아마도 그는 많은 것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냥 추측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의 추측은 빗나가고 그와 나의 시간은 허비될 것이다. 이것이 간략하게 설명한 정보의 격차이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문제를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최근의 예가 있죠. 최저임금. 아니 많이 주면 좋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최저임금 시간당 100만 원 어때요? 아니 이걸 누가 거부해? 나도 목사 그만두고 했어. 잠깐 바짝 벌고 올게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못 버는 사람한테 많이 주겠다고. 뭐가 나빠요? 아니 생각해봐. 왜 나빠요? 왜 나쁘냐고. 들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달러라면 어떻게 될까? 신나지 않겠는가? 쇼핑센터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인도 일주일에 4만 달러를 벌 수 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는 즉시 합법적으로 임금을 받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근로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다. 사업에서 고용인 임금은 비용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곧 모든 고용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영업장 운영하는 분 계시죠? 무조건 니네 영업장에서는 100만 원씩 줘야 된대. 안 주는 사람은 악덕 업주고 착취를 하는 사람이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외국 얘기잖아요. 우리 진보 정부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진보 정부에서 일한 분이 쓴 책이에요. 좋은 불평등이라고. 이 그 최병천이라는 분인데 이분 진보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야,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들 니네도 그 돈 못 맞춰주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게다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 진보계열 사회 시민단체 중에 적지 않은 단체들은 자신들은 1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때 당시 현행 법정 최저임금 6,030원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왜? 악덕업주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도 지불하지 못하는 금액을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격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넌 무조건 여기 맞춰서 이 돈 무조건 줘야 돼. 넌 무조건 이 세금 이만큼 많이 떼야 돼. 너가 이 정도 번다면 이 정도는 무조건 국가에 내야 돼. 점점 더 강제적인 것이 많아질수록 각각 개인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내가 살아내야 될 자율이 없어질수록 이 사회는 훨씬 더 좋은 일을 다 하려는 것 같은데 막히게 되고 불행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오해할 게 뭐냐? 자본주의자들은 남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싫어해. 그렇지 않아요.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강제력. 억지로 하려는 것에서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영향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우리 인생을 신자로서 살아내는 얘기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인데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직업윤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시즘의 특징. 내가 만나는 모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시급을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과를 더 많이 받아갈까? 저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돈 많은 적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 그 밑에서 성실하게 일해라. 그 상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전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해라.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 골로새서 3장 22절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육신의 상전들한테 순종하라. 이게 막시즘과의 중요한 차이예요. 막시즘은 뭐예요? 그의 것을 뺏어도 오케이다. 근데 우리는 뭐래요? 그의 요구에 순종하래요. 그한테 열심히 일하래요.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미래를 여실 것을 알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거 받는데 이거 해가지고 어디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언제나 저 사람이 미안해할 정도로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시즘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막시즘은 뭐라고 하냐?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걸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차별화가 뭔데요? 내가 남보다 약간 더 일해준 것 같아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얘가 남과 조금 일하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약간 더 일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일할 때 조금 더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기회가 무한히 생긴다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상전, 내가 모셔야 될 상전으로 알고 받는 것보다 더 일해. 그럼 더 일하면 얼마 줄 건데요? 그게 생길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데 전부를 받는다고. 손흥민보다 축구 열심히 연습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돈만 그러니까 열심히만 일하면 다 모든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내가 조금만 다르게 무언가를 하면 연봉이 그러면 1억만 오릅니까? 아니죠.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죠. 그게 직업윤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조금 더 잘하면 무한히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전들 마찬가지야. 조금 잘해주지 말고 이 사람들, 내게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잘해줘봐. 골로새서 4장 1절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꼰대 같은 얘기하면 올리브영에 들어갔던 어떤 20대 고졸의 사원이 있었어요. 사원이지. 너무 일을 잘한 거야.
점장이 아닌데 점장처럼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최연소 점장을 시켰어. 간 곳마다 매출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똑같은 점포에서 그냥 화장품 한두 개씩 파는 건데 뭐 매출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얘가 가면 죽었던 점포가 살아나. 예수님이에요. 그냥 막 다 살려. 그래가지고 CJ가 안 되겠다. 본사로 불렀어. 임원까지 시켜주는데 이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박차고 나갔어요. 늘 이렇게 받을 만큼 받다가. 왜냐? 이 CJ라는 자본은 나를 억압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누가 누굴 찼어요? CJ가 얘를 자른 게 아니야. 내가 CJ를 잘랐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조는 언제나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건물주들은 조물주다 뭐 이런 대도 안 될 말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 범하는 십계명 범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간물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말씀 안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을 굽신굽신 만드는 게 있죠. 그게 블루보틀이랑 스타벅스야. 언제나 그 순위는 바뀌어요. 제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 뒷건물 알죠? 그 스벅 건물, 그 올리브영 있는 건물, 온갖 닭갈비집이랑 오는 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굽신굽신거려. 그 건물주 성격이 별로 좋지가 않대. 네, 들었어요. 근데 성격이 좋아져야 돼. 왜?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리더들 여기도 계시죠? 제가 도전할게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진짜예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모임 잘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돈 안 주죠? 그 마인드가 틀렸다고. 내가 뭘 하나 맡았잖아요. 맡은 것보다 더 많이 잘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무한히 열린다고. 고시급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윤이에요. 너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때 무한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비하지 말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막시즘의 핵심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을 죄악시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나 자산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돈 벌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산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중요해요. 자산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 이게 자산 형성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형성이 뭡니까? 부동산 사세요. 그 뜻이 아니고요. 투자하세요. 자산을 형성하세요. 그 말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걸 투자라고 하고 이걸 자산 형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돈을 막 써야 돼요. 왜냐? 저 책 무지무지하게 사거든요. 돈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기 장난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책을 사야 돼. 왜요? 내게 부르신 게 설교잖아요. 이 설교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투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거는 책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거 투자죠. 나 더 좋은 것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한 설교 20분짜리 하는데 이거 하나만 15건 이상 봤거든. 다 처음부터 읽진 않았지만 아무튼 바꿔야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거라는 거예요. 44절, 45절. 무엇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냐? 자신이 가진 자산 속에서 나온다. 44절 다시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뭘 팔았대요? 처음부터 현금으로 있지 않았대요. 뭐가 있었어요? 재산과 소유가 있었대요. 그 신실한 집사님들이 재산이 있었대. 더 탐욕스러운 사람.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대요? 재산이 있었대. 소유가 있었대.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때 나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어떤 남자친구 만나야 되냐? 어떤 여자친구 만나야 되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빨리 좀 쓰지. 어디다 쓰는지를 보니까 다 소비예요. 소비는 뭐예요? 없어지는 돈이죠. 그래서 여행 가자. 500만 원, 1000만 원.
갔다 와 보니까 더 나은 거라곤 추억이 남았네. 추억으로 사는 거지. 사십시오. 살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투자가 무엇인가? 자산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좋은 걸로 바뀌거든. 소비는 뭐예요? 쓰면 끝. 내 손으로 그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에베소서 4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하면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거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신명기 8장 18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8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Who gives you the ability to produce wealth?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막시즘은 틀렸어요. 왜? 똑같은 피자를 가지고 얘가 많이 먹었으면 나는 요 한 조각밖에 못 먹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피자가 자체가 무한히 커지는 파이라고.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마르크스주의의 구원. 양쪽 모두의 구원입니다. 목사님, 그럼 뭐 자본주의는 다 맞습니까? 자본주의도 문제 많지. 맞아요. 자본주의가 끝까지 가면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 끝이 뭐냐? 그게 마약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쾌락의 끝에 늘 마약이 있다고. 그 끝도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알아요. 내가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좋은 것으로 내 마지막 가치를 바꾸어 내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자신의 아들은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를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죄인의 구원으로 바꾸셨죠. 하나님은 그게 투자했어요. 하나님의 자산 활용은 그거였다고.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형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투자되니, 십자가로 변환되니 죄인이 살아나는 열매가 거두어진 것, 그 투자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내 인생이 영생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자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투자 잘해서, 내가 돈 잘 벌어서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로만 가치 있는 형태로 계속 바꿔.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갈아타게 하고 투자하고, 그게 다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남지 않아요. 왜? 더 좋은 게 있거든.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도 기독교인을 싫어하지만 자본주의자들도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제 돈 모으는 유튜브들 많이 봐봐요. 교회에서 헌금을 해? 그럼 너 집 못 사. 이렇게 말한다고. 야, 돈이 생명이야. 근데 어떻게 11조를 해? 양쪽에서 다 싫어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있게 내가 하는 거야. 강제력으로 누군가를 뺏으면서 부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내가 상전 앞에 순복하고 일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내 자산이 이 땅에서 좋아지는 걸로 바뀔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투자되심으로 내 인생 영생이라는 결과를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서 얻게 하신 모든 재물도 하나님 나라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변환되어서 영원히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고백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막시즘에 속지 않고 거룩한 주의 길을 걷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